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너희가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편지보다 직접 그들을 방문하여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들을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제게는 두 딸이 있는데 저희 두 딸이 근래에 부쩍 더 컸습니다. 첫째 아이는 7살이고 그래서 제법 초등학생 티가 납니다. 둘째도 예전과는 다르게 어린 티를 조금씩 벗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저 와이프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와이프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밥을 먹고 또 씻고 옷을 입고 하던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독립심과 자립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아이들이 가진 독립심과 자립심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성이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독립심이나 자립심이 없으면 어떠한 과제나 활동을 할 때 조그만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고 또 실증을 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립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보다 관계에 더 집중하고 힘을 쏟다 보면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되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며 또 그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악화시키는 것을 초래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영향을 쉽게 받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키워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즉 신앙에서의 자립심을 갖길 바랬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이나 관계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바울 스스로가 교회를 방문하는 그 열정으로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첫 번째 편지로 인해 교회 안의 성도 대부분은 아마도 다시금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 집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소수이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바울이 쓴 편지에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는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절을 살펴보면 이미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조치를 내린 듯 보이지만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징계를 그치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게 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침산제일교회 공동체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공동체입니다. 이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단언컨대 사랑일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말 또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 지혜롭게 징계와 견책을 하되 쉽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때 하나님 말씀이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분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말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바울은 고린도로 갈 계획을 변경하고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처럼
그의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령이 편치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각자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순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이 공동체 안에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 상황을 마냥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견고한 믿음을 키워가며 여러 방해와 어려움에서 서로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과 또 세상과 또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큰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그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가 사랑에 힘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또 사람과 관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큰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